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일곱 나팔의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팔의 기원이나 또 나팔의 성격, 나팔을 왜 불게 되는 것이냐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나팔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우리가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동기, 불게 되는 그 원인,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봅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8장 3절과 4절, 5절에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하나는 천사가 와서 받는 향이 있어요. 천사가 받는 향, 천사가 받는 향이 있고, 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자 여기 보면 이제 천사가 받는 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네. 자 이거는 누가 받냐면은 24장로가 받아요.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5장을 보면은 24장로들이 성도들의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천사가 3절에 보면은 금향로 가지고 받고, 또 모든 성도의 기도, 모든 성도의 기도는 5장 8절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이거는 장로들이 금대접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향기가 합쳐져서 보좌 앞 금단에 드려져요. 그리고 향연이, 천사들이 받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드려지는데, 이걸 이제 비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사들이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 쏟습니다. 불을 담아다가 세상에 쏟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뇌성,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번개, 그 다음에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일곱 나팔과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성도의 기도는 이제 알겠어요. 요거는 이제 역시 이것도 향기가 돼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받는 이 향은 도대체 뭐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성도들의 기도 말고 또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뭐가 있나,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또 하나의 향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먼저 창세기 제8장, 창세기 제8장을 보시면은, 자, 또 하나의 향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짐승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짐승 타는 냄새가 하나님 앞에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흠양하셨다, 이 말은 바로 헌신을 말합니다. 희생과 헌신. 바로 이 짐승들이 대신 죽는 희생, 헌신의 증거가 그 타는 연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흠양하신 향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이 대신 죽어서 자기들을 희생시켜서 드려지는 그런 헌신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레위기 1장을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1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죠. 출애굽기 레위기 제1장을 보시면은 역시 레위기 1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아예 여기는 이제 국가의 법으로 주죠. 법으로.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짐승들이 탈 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또 13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17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짐승이 제물로 바쳐질 때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놓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제5장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자, 에베소서 제5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신약에 오면은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됩니다.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는 장면이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좋은 장면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향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순종. 네. 그 다음에 자기를 버리는 희생.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희생이 될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8장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향기는 하나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물의 기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패역한 세상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나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희생의 삶. 헌신의 삶, 제물되는 삶.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향기로운 제물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과 함께 더불어서 가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구약에는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들이 뭐가 돼야 돼요?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네, 희생의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제물. 그러면서 때로는 핍박으로 인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죠. 순교의 제물. 살아서 제물이 되기도 하고 죽으면서 제물이 되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거고, 이 향기는 무엇입니까? 이들을 핍박한 세상에 대한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성도들의 눈물과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갚아주기 위해서 부는 것이 바로 일곱 나팔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무너지고 심판받을 때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8장을 보시면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죠. 18장을 보시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은 20절 보십시오.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그야말로 창세기 멀리는 4장 누굽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의 순교의 제물로부터, 네. 역사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수많은 희생의 제물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의 기도들, 네. 이런 기도와 이런 희생의 순교의 제물이 돼서 이 세상을 그들에게는 영광과 상급으로 갚으시지만 세상은 그들을 핍박한 세상은 하나님의 일곱 나팔로 무너지는 이런 심판의 결과로 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성도들의 피의 값을 지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피의 역사를 여기에서 말씀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23장 3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부터 시작하는, 이때부터 억울한 피 아닙니까? 정말 눈물의 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대속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아벨의 피 아닙니까? 이 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죽인 바라바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이후에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제물, 그리고 살아서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는 향기가 되고, 이것이 내려올 때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곱 나팔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계속 깊이 갑니다.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은 이제 그 인간들의 만드는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게 합법화돼 가고, 그런 속에서 또 상업주의적인 성적인 내면이 뭐니 해서 계속 또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깊이 가요. 이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또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삼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이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길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평안한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왜? 이 길을 갈 때 여기 끝에는 뭐 있어요?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이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간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심판받을 길로 우리는 가서는 안 되고 영광과 상급을 받는 길로 가야 돼요. 인생은 결국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결국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내 장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정말로 향기가 올려지는, 이 땅에서는 때로는 힘들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향기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왜 일곱 나팔이 불게 되는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눈물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들을 핍박한 뿌려진 수많은 순교의 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가 되어 올라가지만 그들에겐 영광의 상급이 되지만 그들을 핍박했던 세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곱 나팔이다. 자, 한 군데 더 보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5절부터 보지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겐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8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팔이 무엇인지, 왜 부는 것인지, 그리고 또 도대체 나팔을 왜 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팔 부는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나팔이 부는 것은 전부 몇 단계로 나타나냐면은
7나팔이니까 총 7번을 불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나팔도 보면은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로. 그래서 이 4개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우선 한 부분이에요.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바로 전체적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맨 처음에 내용이 뭐예요? 바로 전쟁이죠. 그래서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바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특히 우리가 그 남북 전쟁을 이야기할 때에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하시라고 한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불이 날아다니는 전쟁. 불이 섬으로, 대륙으로 날아다니는 전쟁. 바로 무엇입니까? 불 미사일이죠. 미사일. 사도 요한이 미사일이라는 걸 뭐 알았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뭐 바다에 떨어진다. 무슨 불이 바다에 떨어지길래 배들이 다 깨집니까? 바로 이런 미사일이죠, 이게. 그래서 바로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봐야만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영적으로, 이걸 뭐 육적으로, 뭐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풀어버리기 시작하면은 계시록의 본질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니엘서 11장에서 충분히 이해했고, 또 에스겔 38장이나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게 특별하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 문학적이다 뭐다 이렇게 해석하면 본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여기서부터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모든 이제 내용들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상징적이다, 영예다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타나겠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귀신들의 화. 그리고 중요한 건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등장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여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섯째 나팔은 뭐냐? 요 부분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이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서전쟁의 사건, 동서전쟁. 전에는 뭐였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남북전쟁이었지만 이때는 동서전쟁입니다. 동서전쟁. 남북은 이미 다 심판받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동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전쟁.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은 뭐겠습니까? 이제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이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세상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이제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시록은 막 그렇게 막 복잡한 수수께끼 책이 아니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이 7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납니다. 한번 보죠. 첫째가 나팔을 불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납니다. 불. 이거 다 불의 이야기예요, 불. 그래서 불이 나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져요. 그랬더니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3분의 1. 네. 3분의 1인데 땅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네.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첫째 나팔이 붑니다. 첫째. 그랬더니 불이 쏟아져. 불이.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것들, 여기에 보면은 뭐 땅 3분의 1이 탄다. 수목의 3분의 1, 땅 3분의 1.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사람도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이거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북한의 뭐 핵 이 문제 때문에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인구 70%가 지구의 70%가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참 이런 것은 무서운 전쟁인데 성경은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를 3분의 1이 불에 탄다.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쏟아지는 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번에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큰 산이 아닙니다. 큰 산이 아니에요. 요한이 산이야 산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뭔가 불 붙는 것이 떨어지는데 이게 큰 산과 같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입니다. 둘째. 근데 이거는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 네. 그래서 바다의 생물. 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거예요. 배들의 3분의 1. 자, 뭐가 도대체 떨어지길래 배들이 깨지겠습니까? 배. 바로 미사일 아니겠어요? 날아다니는 미사일. 네. 이런 것들을 밤에 보면은 앞덩어리는 안 보이고 그 뒤에 불만 보이죠. 불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한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여기도 역시 횃불은 아니에요. 요한 때도 횃불은 나뭇가지에다 불 붙이고 하는 거 들고 다니는 이런 거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횃불같이 산과 같이 같이 비스무리하다. 예,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역시 하늘에서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거 역시 또 횃불인데 어쨌든 불입니다. 이것도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이제는 떨어지는데 이게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여기 보면은 강들에게 떨어져요. 강. 그 다음에 물샘에 떨어집니다. 이거는 먹는 물, 물샘에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별의 이름은 쑥입니다. 이게 딱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물 마시면 죽어요. 자,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생물학, 화학. 앞으로의 전쟁은 군인들이 직접 가서 총 쏘고 이런 것은 마무리 작업은 물론 있겠지만은 앞으로의 전쟁은 그게 중심이 아니라 옛날의 전쟁은 칼과 창을 가지고 그냥 숫자로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숫자 싸움에서 많으면은 이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겪었던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겪었던 전쟁은 바로 이제 총, 대포 막 이런 거죠. 육탄전. 그런데 앞으로의 전쟁은 바로 미사일 전쟁. 얼마나 이거 많이 쏘아가지고 때려 부시느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화학, 우리나라의 뭐 팔당 위에다가 미사일 한 방 쏘아놓으면 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는 뭘 말합니까?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는 이 전쟁으로 인한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전쟁 나면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선은 하늘에 해가 가리워져. 달이 제때 빛을 발하지 못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일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어. 밤도 그러하더라. 당연하겠죠. 만약에 이런 미사일을 통해서 뭐 오늘날이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엄청난 구름이 가려막을 거고 우리가 화산 폭발한다니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도 없게 되고 이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온도가 떨어져요. 햇빛이 아침에 떠야 되는데 뭐 저녁에 뜬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일주일 동안 떠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뜬다든지. 그래서 옛날에는 핵겨울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핵겨울. 이 땅에는 온도가 낮아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바로 전쟁을 말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